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이미 전달되어졌습니다. 뭐 더 이상 설교할 거 없어요. 정말 이 찬양의 모습처럼 나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아니 은혜가 되어졌다면 그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의 모습은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아니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적인 그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지 않는 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던 나라면 그 죽지 않는 그 자체가 법으로 내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멈추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져야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짐승을 왜 잡아야 되는지를 어느 순간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그렇게 되어진 그가 이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임마누엘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고 계셔요. 이것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그 하나님은 주실 줄 몰라요. 오로지 이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을 받기 위하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이곳에 오신다면 하나의 종교예요. 절에 가도 똑같은 그 모습이고 또 다른 어떠한 그 우상 앞에 가도 똑같은 그 모습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같은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주머니가 채워져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사순절을 안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사순절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게 된 그들은 더 이상 그 사순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땅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많은 그 모습을 보았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죽음이 지나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죽음에 매여서 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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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다 그렇다. 세워졌다 세워졌다. 옳다 옳다. 이거다 이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전제하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전제하에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뱀과 하와의 그 대화를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하와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산 나무의 그 실과를 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답하실 수 있는가요? 아담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굴까?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보아도요,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의 어떤 관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로만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얘기하는 그 모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빠졌어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의 모습에 따라 자신의 호칭이 틀려져요.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때는 만군의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뭐 이렇게 자신의 호칭을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그 이름 속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면밀하게 보시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뱀이 하와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4절인가요?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과 오늘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틀릴까요? 틀리겠지요. 이미 우리들에게 각인된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이 어찌 같을 수 있어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모습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그 뱀이 얘기한 그것만 틀리지 그 이후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만 본다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서 이제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내 말을 가지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셔야만 됐는가를 아셔야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뭐야? 예수의 그 말을 가지는 자만,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아는 그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수없이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그 표현. 또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명확하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그 예수의 말, 이웃을 사랑하라, 또 뭐 그 예수가 생전에 수없이 했던 그 말들, 그 말씀을 가지면 되는 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말을 지키면, 그 말을 가지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는 거죠. 이후에 이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가지고 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요.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말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가 그걸 알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러한 관념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 말을 가진다라는 말은 그 예수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그 예수가 행하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 예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관념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 이게 그 말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니까 그 예수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것?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것만 알려주려고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요것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50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 귀신 들렸다는 그런 의미는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너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너 우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뿔 달리고 이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귀신,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므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틀리잖아.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안 죽어? 죽었잖아. 아브라함도 죽었고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찌 너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아시려면 그 창세기 2장부터 3장 말씀을 명확하게 아셔야 이 말씀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100% 믿고 그것을 때로 신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이런 것을 아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와 닿게 되어졌을 때 내가 분명 죽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건 죽음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은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가 너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산 자야. 너 죽었지만 너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무투? 타무투. 죽는데 완성으로 죽어. 죽는데 완성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죽는 게 뭐 죽는 거지 뭐 완성으로 죽는 그 죽음이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100%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3일 만에 그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이 살아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는 완전히 그 육신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4일 되어진 그 모습처럼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그 사상술 속에는 그 3일이라는 그 수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날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일부러 4일을 넘긴 겁니다. 3일을 넘긴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도록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 죽으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림받은 그 모습. 죽었는데 살았다.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안 죽으셨잖아. 안 죽은 그 모습 속에서 어찌 죽지 않는 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시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내가 안 죽었는데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조장해 해온 것이 교회고 목사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냥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군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냈어요. 이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한 말이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받은 자가 그 영원한 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무엇을? 그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을 받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 진리의 성령이 오신 자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 자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예수에게 전해진 그 영원한 말씀, 그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영원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겁니다. 이게 영이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말이, 이게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이 말이 내게 영접이 되어지면, 이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네? 자, 이거 영생입니다. 이거 100% 영생입니다. 이거 가지면 영생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니까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안 믿을 것 같죠?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도 아니하는데 나는 영생을 가졌고 난 영원히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내가 되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들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에서 낭독해 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그렇다. 이것도 확정해 놓은 그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시대에 요한이 죽었습니까? 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현실과는 왜 동떨어진 이러한 말들을 해서 왜 헷갈리게 하실까? 근데 명확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들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이 모습을 이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 오경을 듣고 있을 때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느냐? 그 음성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난 그 말씀 잘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나 힘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 난 정말 힘들었는데도 드렸어요. 내 집에 지금 양 2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끌고 오라고 해서 그 2마리 중 가장 좋은 거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죽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저 짐승을 잡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저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으라고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어야 되는데 나 못 죽겠어요. 내 거 받아요. 이거 받으시고 나 살려주세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 한번 부인해 볼래? 너 지금 끌고 오던 거 한번 내버려 끌고 오지 않아 볼 수 있겠니? 그 짐승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리라고 한 그 헌금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지 않느냐 하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내용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걸 하지 않냐면 그 결과가 내가 죽음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로 하느냐? 그 예수의 그 실상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예수가 친히 행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바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보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이것만 난 보여. 이게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 이게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 그 예수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이에요. 그 예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보내신 게 예수인데.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송아지 끌고 염소 끌고 양 끌고 또 주머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데 진정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기며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거다 라는 것을 그 예수가 친히 오셔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56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그 여기에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때를 그 아브라함이 보았다. 뭘 보았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안에도 새겨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의 때, 그 예수의 때는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그 예수의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예수의 때를 보았다. 그럼 뭘 본 겁니까? 그 죽음을 본 거지요.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이 죽는 그 모습이 자신의 죽음인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내 때가 되어지면 비로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무엇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십니까? 그러한 것을 보이면 어딜 가라고 합니까? 돈 많은 곳에 찾아다니셔야지.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찾아다니셔야지. 성경은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어. 그거 나오면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모습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이 내게 오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을 거두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